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 말씀의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4장 하반절에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문맥상으로는요, 또 히브리어, 또 70인역인 헬라어, 영어 성경을 봐도 이게 문맥상으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2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이해하고 그걸 믿을 때만이 이것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흐름 속에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든지 에레미야나 이사야라든지 모든 성경은 이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자적 해석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께 순종하고 관계와 교제를 맺음으로 알아가는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만 아는 그런 믿음,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열린 믿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그런 믿음으로만이 살아간다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성경을 해석하면 이 묵시를 판에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은 달려가는 본인도 잘 안 보이지만은 옆에 사람도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광고판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그렇게 크냐면은 이게 100km에서 심하게는 150km까지 달리면서 이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고는 잠깐 사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달리든 뛰든 엎어지든 제쳐지든 어떤 각도에서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선지서들을 보면은 정말로 정신병자 같은 선지자들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앞뒤도 안 맞고 또 변덕스럽고 또 축복했다 저주했다 이랬다 저랬다,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제가 어려서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있질 않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밥을 비벼서 또 콩가루에다 비벼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떠먹였어요. 그러면은 내 동선을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동선만 보면은 어른들이 그 주체국구 푼수국구 그 동선 이해가 안 되지만 저랑 동선을 엮어놓으면 아, 이래서 이런 할머니가 동선을 그렸구나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만 의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버릴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는 미친 사랑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언더스탠드, 자기를 낮춰서라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는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도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교인을 하나 사랑하려고 행동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행동한 교인마저도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하고 다른 분들은 정상이 아닌 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하는, 또 푼수처럼 취급하는,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자고요. 어떤 상황일 때도 이 상황만 보면은 죄진 상황이고 악한 상황이지만 그를 믿고 신뢰해서 사실 넘어 진실 넘어 근본을 가면 상을 주고 표창을 줘야 될 일이 사실을 빼고 진실을 빼고 근본을 빼고 사실만 보면 죽여야 될 일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망하겠지만 도구로 썼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수르를 이스라엘 망한 것보다 몇 배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분노로 이스라엘 괴롭히거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겸손함을 모르고 잔인하게 다뤘던 건 하나님이 보복하고 보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옛날 불탈 때 부죽갱이를 썼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나 유대교 역사가 자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황제들을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화가 몇 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화입니다.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짚는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고 고통 준 것에 대한 보응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는 헬라를 통해서 다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해 보여도 안 맞아 보여도 전체 그림을 보면 옳고 바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두 번째 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을 이기는 체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바벨론이 나중에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망하는 그 비참해지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음녀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이 분노하는 나라가 로마가 아니에요. 헬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선민 유다를 망하게 하고 괴롭힌 죄값으로 아수르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죠? 헬라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고하거나 이런 민족들 이런 세력들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징계하고 징벌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의인은 뭐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또 의인은 뭐냐? 8번 넘어져 7번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의로운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와 교제가 바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지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하나님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이런 의의 기준을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답도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참 밑도 끝도 툭 튀어나오는 문맥상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북왕국을 망하게 한 아수르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 별로 안 나오지만 다윗의 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얘기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세력을 바벨론을까지 표현하는 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벨론의 세력이 흥황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과 상황이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게 뭔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받는 게 뭔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터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